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걷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지체가 된 이들이 저희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여 섬기는 손길들마다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시대 교회를 보며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교회를 사람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가 날카롭게 증언되며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을 맞아 새 마음으로 모이는 각 목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장직인님들과 또 목장원들에게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아름다운 한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예배하며 나오기에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 그 관절의 모든 약한 부분들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몸 안의 여러 곳과 마음에 있는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를 받아 청년과 같은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새롭게 읽어 나갑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환란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바울과 또 사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위기와 그것을 뚫고 나가는 말씀의 해법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이제 벌써 6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이 시간이 더 큰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탄생 스토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 주후 50년경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들,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 받고 신앙의 감동을 느낄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엘리트 계층과 하층민들 사이에 이 사회적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다 교회 갈등의 내재적인 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의 뉴욕이라고 할 만큼 자본과 쾌락의 중심지였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실용주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세속 문화나 그리스 철학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다시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기초로 실천해야 하는 복음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시작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죠. 사람은 태아로 있을 때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보호받고 있고 어머니의 모체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있었고 또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 어머니의 품인데, 교회가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호흡의 근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전적인 의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언제나 모체가 되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찾게 되고요, 거기에서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죠. 적어도 경제적인 안정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 연결된 상태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나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정체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헷갈리고 잊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깔끔하고 고상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스러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거룩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든든함이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남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든든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도 두렵지 않은 마음, 그것이 거룩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도시의 특성상 세속 문화가 던지는 도전에 강력하게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가장 활발한 항구 도시답게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고, 타 지역에서부터 배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의 잔치가 매일 시끌벅적하게 열렸습니다. 지도자들은요, 그리스 철학 같은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시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는 이 전복적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로마와 이방인들이 감히 한 공동체를 이루고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계급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깨고 한 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최고급 고기, 한우 특급 그런 고기들, 포도주를 먹고 있을 때 노예와 평민들은요, 싸구려 음식의 찌꺼기를 먹고 있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벽을 부수고 주인의 식탁에 노예를 함께 앉혀서 한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뛰어들 수 없는 삶을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발휘하는 거룩의 진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또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전복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진짜 거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만만치 않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을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이 세 번째 영적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또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도 타자를 향해서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언제나 각자의 계산이 섞일 수밖에 없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만,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는 이 영적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이 관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사람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감정의 소모품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과 성결을 주장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이 막힌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끊어진 것들을 이어지게 하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살아내야 했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갈수록 이러한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좀처럼 갈등을 잘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헤맬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분쟁 속에 있는 이들을 단순히 혼내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과 너무 달라서 자책할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그 부르심을 끝까지 친히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있어야 할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름받은 교회로 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전히 세상과의 타협이 있고 나의 이익과 계산을 앞세워 서로를 외면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벽을 허무는 거룩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